마리아 행전이 해마다 6월 이 시기에 열리는 것은 6.25라는 나라와 민족의 아픈 상처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6.25라는 이 전쟁의 아픔이, 이 상흔이 아직도 이 나라 민족을 괴롭게 하고 있고 또 미래를 향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상처는 결코 어떤 이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화해와 평화라는 그 단어 하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해결해야 될 죄가 있고 또한 악이 있기 때문이고 또 수용할 수 없는 이념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정치가들의 어떤 협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과거의 모든 70년 넘게 묵었던 상처를 한순간에 회담을 통해서 해결해보자. 정치가들은 그러한 업적을 꿈꾸고 어떤 회담을 통하여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평화가 그렇게 올 수 있다면 세상의 갈등과 전쟁은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강이 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또 인간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나라 민족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열리고 이 전쟁의 상흔이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씻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또 기성세대들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더 큰 상처와 아픔만 가지고 한 번 더는 더 큰 위협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매듭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CGN에서도 독일 통일의 과정 가운데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또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독일의 지도자들이 외교력, 어떤 협상력, 그것보다도 교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특별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있었던 매주 모였던 월요 기도회, 그 모인 사람들은 주로 청소년, 청년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해프닝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의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해프닝들이 있었다. 해프닝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두 가지 해프닝을 그 독일 분들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자신들도 역사가들도 해석할 수 없는 두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베를린 장벽을 사람들이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넘어올 때 지금도 그 현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총살을 하는 거죠. 담을 넘어가는 사람은 바로 총을 쏴서 죽이는 그런 잔혹한 그러한 지금의 북한과 다를 바가 없는 탈북하는 이들을 비참히 죽이는 그러한 똑같은 이념과 그러한 관점으로 국민들을 대했던 그런 정권에서 장벽을 넘는데 오보가 난 겁니다. 어떤 외신 기자에 의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진짜 무너지기 이전에 오보가 먼저 나서 사람들이 막 장벽으로 넘어가서
이제 초기에 사람들이 넘어갈 때 분명히 이 총살을 시키고 죽여야 되는 시점에서 보고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 사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군부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 몇 시간 동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이 명령이 있어야 발포를 할 수 있는데 분명히 발포를 해야 되는데 발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르린 장벽을 넘어가고 담을 부수고 그런 일들이 그 과정 속에 전부는 아니지만 차단될 수 있는 중요한 길목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차단되고 오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일어난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도 그러한 해프닝을 일으키셔야만 되는, 그리고 기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의 악한 세습 정권, 그리고 인권과 자유를 말살하는 그러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를 찾고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예배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의 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들로 세워지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6.25라는 전쟁 발발 날이 평화의 날이 되고 우리 민족의 기쁨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는 대역전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지만 민족과 나라의 역사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기간을 걷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엄청난 이 세력의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북미 대륙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고 또 이제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주목하셔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다시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4차 로잔 대회를 한국에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로잔 운동은 1974년 존 스투어트, 빌리 그레함 두 분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주의 선교 운동입니다. 전 세계가 이념으로, 또한 잘못된 이념, 정치 세계, 전쟁, 혁명, 이 인간의 죄악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복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의논하는 그러한 대회가 열려서 많은 크고 작은 모임이 있었지만 큰 대회는 내년이 네 번째이고 또 50주년이기도 합니다. 1989년 2차, 2010년 남아프리카에서 3차가 있었고 내년 9월에 이제 송도 컨벤시아에서 4차 대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첫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줄 알고 막 말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준비위원장으로 유기성 목사님이 섬기시고 저는 국제조직 공동조직위원장으로 국제본부 측에서 함께 일하면서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임을 우리 유 목사님이 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섬기지만 저희 교회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촉매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에서 5천여 명 이상의
중요한 복음주의 지도자들, 선교사들, 학자들이 함께 모여 세계 복음화를 함께 기도하고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메인 텍스트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의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함께 일주일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엑스포 유치하시려고 전 세계를 다니시는데 이 영적 엑스포, 스피리추얼 엑스포는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봉사, 헌신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세계의 복음적인 영향력을 다시 이제 우리가 유럽과 미국에, 아시아, 아프리카에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의 기도, 또 여러분들의 헌신, 한국교회 복음화에 대한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헌신을 다시 나누어 줘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 마리아 행정과 같은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아니 저는요 우리 애도 제대로 다스리기 힘든데 무슨 세계를 제가 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갈릴리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그 갈릴리의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무슨 글로벌 비즈니스맨이나 그 받을 수 있는 말 같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은 어쩌면 사마리아와 또 일부 사람들이 유럽 대륙만, 지중해 건너서만 갔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나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보고 진짜 걱정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민족을 살렸고, 또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러한 지도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또한 그 교회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어를 또 잘 못하고 또 문학도 즐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학 시절 배웠던 한 영시가 저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이 쓴 더 풀리, 도르래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이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제 마음속에 늘 새록새록 떠오르는 이유는 광야에서의 삶이 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표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시의 내용과 전문 번역은 아니지만 번역된 내용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 영어가 더 편한 분들은 그 영어를 읽으시고, 또 좀 저처럼 불편하신 분들은 제 설명을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축복의 잔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축복의 잔을 채워주자. 온 세상에 뿌려진 이 부요함을 이제 그 축복의 잔에 담아주자. 가장 먼저 그 잔에 채워진 것이 강함, 스트렝스였고, 그 다음에는 뷰티, 그 다음엔 지혜, 명예, 희락까지 다 부어졌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멈추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가, 그 보물 중에 하나가 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레스트, 안식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보물마저 사람들에게 준다면 그들이 나보다 내가 준 선물들을 더 흠모할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닌 창조물들로부터 안식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자,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가 가지게 두자. 그리고 그 restlessness, 그 안식이 없는 마음, 쉼이 없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남겨두자. 그래서 그 부유한 삶이지만 때로는 고단하게 하고 지치고 고난 그런 상태로 둠으로써 이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를 나의 품으로 토스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나의 품으로 토스할 수 있도록. restlessness, 그 쉼없는 마음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그 불안한 마음마저 다 채워주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될까? 지치고 고난 마음, weariness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토스하게 해서, 이게 도르래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도르래를 힘차게 끌어내리는, 이 도르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토스하게 된다. 그 시의 제목이 더 풀이라는 도르래라는 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두신 것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불안함, 염려, 불안, 근심, 때로는 고통스러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뛰어들도록 하는, 토스하는 그러한 도르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도르래가 더 빨리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나가려면 무게가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고난이 깊을수록 더 빨리, 더 깊이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좀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의 목적은 우리의 악함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택하신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시기 전에 광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만일 이 광야에서 드렸던 기도들을 그의 왕궁에서 동일하게 드렸더라면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지만 왕궁으로 먼저 보내지 않고 광야로 먼저 보냈을까요? 그 광야에서 다윗의 마음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사울,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함을 먼저 제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로 인하여 10여 년 이상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광야의 박사입니다. 닥터 오브 데저트입니다. 신학 박사 하기를 닥터 오브 디비니티, 명예신학 박사를 닥터 오브 디비니티라 그러는데 진정한 의미의 닥터 오브 디비니티는 광야의 박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2편이 바로 광야의 동굴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과 함께 사울을 피해 광야의 동굴 속에 있을 때 그가 지은 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동굴 속에서 배운 기도를 교훈으로 시로 남겨준 것입니다. 아마도 아둘람 굴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둘람 굴이
가장 깊고 또 찾기 힘든 그러한 절벽 속에 있는 숨기 좋은, 찾기 어려운 그러한 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사들도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을 찾지 못했고, 또 다윗 후에 400명의 그러한 동료들과 함께 이 아둘람 굴에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이 142편에서 다윗이 동굴 속에서 드린 기도 속에 배운 교훈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그것은 어떤 고통스러운 마음이라도 하나님께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교훈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내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다.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는 것, 우리는 늘 다른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나머지 불평과 마음속의 어려움을 그대로 감추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서로 충돌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감사라 그랬으면 불평하지 말아야지, 감사했는데 여기 다윗은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러고 너의 마음을 토하라 그러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른 때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나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상반되는 듯한 말씀이 있죠. 저는 어려서 언젠가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이 은혜가 깊이 되었던 것 같아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산상순의 말씀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느니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그렇게 은혜가 됐던 거예요. 다 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떠올라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미 다 아신다.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이미 다 아신다는데. 그래서 저의 기도는 너무나 간단 명료하고 정확했어요. 다 아시죠? 끝.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금요 철야나 교회에서 여러분 같은 권사님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보고 저는 속으로 비판했어요. 어떤 생각으로 비판했냐면, 지나가면 참 철이 없으시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다 아신다 그랬는데.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부르짖는 거는 잘못된 겁니까? 저는 다 아신다는 말씀은 확실히 믿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대에 이르기까지 저의 기도는 언제나 간단했어요. 다 아시죠? 끝.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데. 그 믿음 자체는 틀린 건 아니지만 온전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일단 인생에 고난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어느 날도 어느 날 때처럼 기도 시간에 다 아시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 다 안다. 근데 너는 아니? 그 음성은 뭐냐면, 난 다 알아. 근데 너는 알아?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씀, 그 음성에 넌 알아? 그건 뭐냐면 다 아시죠, 하나님은. 그리고 돌이켜보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문제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구하지 않고 얻은 것은 다 내가 잘나서 얻은 줄 알아요.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내 힘으로 해결한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으라 하시느냐 이거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신 이유는 부르짖은 그 기도 속에 얻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다 하시죠, 다 하시죠 하면서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믿지만 삶을 보면은 내가 잘나서 위대해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한 인생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원통함, 불평, 어려움 하나도 숨김없이 내 앞에 가면을 쓰고 나오지 말고 있는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아픈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토로한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한탄과 불평을 쏟아냈습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걸 쏟아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어떠한 원통한 일도 고통스러운 마음도 하나님께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진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감사하게 되는 것은 때로 그게 믿음의 행동일 수 있지만 우리의 가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어려운 마음,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하는 모든 마음을 다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전반부는 주로 토로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보면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쏟아내면서 깨닫게 되고 그런 쏟아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낌없이 숨김없이 쏟아내는 것,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점잖은 척,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 없는 척, 고상한 모습으로, 점잖은 모습으로, 예의를 갖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누군가 미운 사람이 떠오르면 하나님, 나 저 사람 너무 밉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속에는 미움이 가득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는데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놀랍게도 있는 그대로 미움, 아픔, 상처 쏟아내면 놀랍게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마음이라도 숨기지 마라. 다윗처럼 내 목소리로, 두 번 반복되죠. 내가 목소리를 내요. 목소리를 내요. 이게 부르짖었다는 말이고, 내 불평을 털어놓았고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불평과 어려움을 다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머님이 논밭을 걸어가는데 예전에, 요즘은 이렇게 트랙터죠. 트랙터를 가던 젊은 농부가 이 할머님을 이렇게 태워드렸더니 한참을 가는데 뭔가 있어 보니까 할머님이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어요.
아니 할머니 왜 그러셨더니 나 태워주는 것도 미안한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냐.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 기도에 나올 때 다 기도에 와서 쏟아냈고 집에 갈 때는 또 점점 다 챙겨서 다 가져가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또 자기 건 다 챙겨서 가고 또 다른 사람 것까지 다 챙겨서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내어드리고 부르짖으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이 감사와 찬양의 심령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배운 교훈이죠. 어떠한 위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알고 계시다. 3절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깊은 실망 속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사람은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예민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실망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실망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실망합니까? 실망은 불신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책이 있죠.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다. 그 책 제목이 특이해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은 불신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망이라는 건 기대가 있는 것이고, 기대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조금도 믿음과 기대가 갖지 않는 사람들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실망한다는, 그 사람은 믿었다는 것이, 기도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때로 하나님께 실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때로 이해할 수 없어서, 나를 광야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기에 느끼는 이 실망감, 그것은 불신이 아닌 믿음의 한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찾아온 이 실망, 그것은 자신을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두신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을 다윗과 같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는 거예요. 내 영이 실망 가운데 처할 때 왜 실망입니까? 사무엘이 어느 날 와서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하는데 왕궁 가까이는커녕 광야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얼마나 위험한 인생을 내가 사는지, 옆 오른쪽을 쳐다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 없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덫을 계속 숨겨놓았고 가는 길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은 불신에서 나온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겪는 실망이에요. 영적인 실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느끼는 경험입니다. 이 실망감 또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도르래가 되는 거예요. 욥도 그러한 실망감 속에 있었죠. 유명한 욥의 고백이 23편 8절에서 10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숨겨놓은 덫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광야의 길에서 위험한 이 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내 영에 깊은 실망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실망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토스하게 도르래가 되어서 더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기게 되는 그런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친구들과 대화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욥과 같은 선한 의로운 사람에게도 회개할 것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회개가 필요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동굴 속에서 얻은 교훈은 어떠한 상황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5절에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이십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며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동굴을 감옥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도 다윗의 어려움만은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때로는 가정이 감옥같이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일터가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풀리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이 감옥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이 감옥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나의 몫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의 분길, 이 세상에서의 나의 몫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만이 이 부르짖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회에서도 누가 부르짖을까요? 감옥을 경험한 사람들. 환경이라는 감옥도 있겠지만 내면의 감옥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얽매임, 상처, 중독, 풀리지 않는 심리적인 문제들, 이 모든 영혼의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감옥의 모든 매임을 풀으시고 빗장을 푸시고 모든 자물쇠를 끊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에서도 이 동굴 속에서 그의 영혼이 감옥에 눌려 있다가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 부르짖음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이는 누구고 대상은 누구입니까? 둘 다 자기 자신이죠. 그러나 다른 겁니다. 명령하는 이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영혼이고, 명령을 받는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의 새 사람이 나의 인생을 잡고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옛 영혼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리고 다윗 옆에 있었던 악기들을 향해 외치죠.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악기가 뭐 잠자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마리아 행전에 부르짖고 가시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보이던 주방의 식기들도 깰지어다. 식탁아 깰지어다. 반찬통아 깰지어다. 설거지통도 깰지어다. 다 주변이 깨어나는 거예요. 남편도 깨고 자녀도 깨고 다 깰지어다. 그리고 다윗이 동굴 밖에 나와서, 그때가 새벽이었던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어떻게 깨웁니까? 새벽은 언제나 우리를 깨우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설명하잖아요. 새벽이 나를 깨운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운다. 이게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새벽까지 깨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역사가 부르짖는 영혼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짖는 기도 속에 여러분의 영혼을 감옥 속에 가두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감옥이에요. 그 번디지는 부르짖는 기도로만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원통함, 아픔, 처음 말씀드린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마음과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감옥이 이어진 거예요. 그것부터 끄집어내야 되고, 어떠한 것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감옥문이 열린 것처럼 실제로 물리적인 감옥도 열릴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경제적 감옥이건 관계의 감옥이건 또 질병의 감옥이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감옥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감옥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옥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옥이 열리게 됨으로 저의 평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이긴 게 바로 이러한 기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은 우리가 일평생 경험하는 시험의 축소판이에요. 인생의 모든 시험은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에 다 귀결되는 거예요. 배고픔 속에 있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이 사람들이 겪는 이 시험에 광야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한순간에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길 가다가 돌을 보면 빵으로 변해버렸으면 좋지 않습니까? A4지 가득 찬 게 다 돈으로 한꺼번에 변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광야에 사는 이들에게 언제나 이러한 경제적 문제의 해결, 우리의 배고픔의 해결, 그것으로 우리는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광야에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너를 보여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려는 유혹. 광야에서 우리는 이런 시험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저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겠습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지막 시험은 사단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민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려고 사단의 편을 듭니까? 심지어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사단과 한편이 되는 길을 택하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물며 크고 작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감옥에서 마치 사단이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타협하고 죄를 범함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열쇠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영혼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굳게 닫힌 이 38선도 무너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감옥 속에 갇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속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기도했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이러한 시험을 겪은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굴 속에, 감옥 속에 갇힌 모든 이들을 구원하러 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죠. 그런데 그 마구간 동굴이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그 당시에 유대에서 대부분 이 가축을 함께 한 집에서 했는데, 동굴, 이 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돌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데, 아래층에 이 동굴에는 주로 가축을 키우고 사람들이 위에 사는 그러한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동물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주 목가적인 그 통나무 집에 그런 따뜻한 그런 불이 켜져 있는 뭐 그런 곳이 아니라 동굴, 차디찬 동굴, 동물들이 거주하는 그 동굴로 오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다윗처럼 동굴 같은 인생의 감옥에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개인을 자유케 하시고 가정을 자유케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이
앞에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나는 꼭 그렇게 부르짖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한 번도 부르짖어 기도한 경험이 없다면, 어쩌면 나의 영혼이 이 나라 민족이 어떠한 위험 속에, 어떠한 감옥 속에 있는지 때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사로잡힌 감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인생의 위험도 보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위험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왔던 원통함과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털어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점잖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렇게 교양 있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에 숨겨졌던 아픔이 내 영혼의 감옥이 되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는 투명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